이 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신약 302쪽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렸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교회 절기나 이 종교 개혁을 했다든가 이런 때 설교를 거의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달력에도 보면 종교 개혁 기념주일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종교 개혁이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번역을 처음에 잘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개혁이라 했어야 말이 맞아요.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불교나 수많은 이 세상에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개혁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개혁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그 종교 개혁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은 1, 2조 개혁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러면 불교도 개혁했단 말이냐? 다른 종교를 개혁했단 말이냐? 말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좀 잘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교회 개혁을 했어요. 교회 개혁을 했는데 교회가 내가 그것을 오늘 대충 앞에 간단하게 1517년 그러니까 내년이 500년이 됩니다. 교회를 개혁했어요. 그 전에 교회는 하나뿐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들어와서 한 천주교로 치면 한 200년 전에 들어왔고 우리 개신교는 100년 좀 남짓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뭐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의 사고가 비좁고 이 섹터 분리하는 이 교회는 하나예요. 본래 하나예요. 조금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6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징이 이 분리성이에요. 상당히 배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일단은 1517년에 대충 알고 있죠. 그 당시 천주교 하나뿐이죠. 교회가 그랬는데 그 교황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황을 인정하죠. 그 당시 이 초대 교회로부터 로마 제국 시대에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왕도 임명했어요. 진짜 웃기는 그런 타락.
그리고 이 성경은 제쳐두고 신부들이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개혁이 일어날 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이죠. 신부들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됐는데 첩을 두고 재산을 갈취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상, 크게 대들고 날설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교회 개혁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였어요. 루터가 95개의 항목을 가지고 교황청 내지는 천주교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하니 나랑 토론하자. 이게 시발점이 됐어요. 교회를 분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 성경을 내가 진짜 연구해 봤더니 우리 교황청이나 우리 신부들이 하고 있는 성경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전혀 너무너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95개의 항목을 루터는 신부이면서도 그 당시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래서 자기 신학교에다가 이 95개 항목을 가지고 토론하자. 그렇게 출발됐어요. 그게 루터가 1517년도에 가을에 그걸 대자보처럼 붙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출발됐어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여러 가지 타락상이 있지만 그 당시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거대하게 짓다가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사해 주는 티켓이에요. 그래서 그 면죄부 한 장에 여사이만 1,000만 원, 2,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팔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서 팔았느냐? 이걸 사면 네가 죽었던 조상의 연옥,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 있어요. 연옥에 있던 너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을 간다.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힌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루터 자신도 신부가 되어서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신부가 되어서도 굉장히 고심한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천국 간다, 선행으로 간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 면죄부를 사는 것도 일종의 선행.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신이 아무리 선할라고 발부둥 쳐도 자기 영심에서는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서 루터 너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든 거예요. 온갖 몸부림을 쳐도.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이제 언어학을 공부해 보면 이제 영어, 독어, 프랑스어 이런 건 거의 사촌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철자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이런 유럽 쪽에 있는 언어들, 영어 중심적인 언어가 나오기 전에 무슨 문자가 있었느냐? 라틴어라고. 로마 제국 시대에 사용했던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만 있었는 거예요. 이거는 평민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언어예요. 신부들은 그 라틴어를 읽어주는 거예요. 장님들 앞에 촛불 켜놓는 것과 똑같이 기모거리 앞에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작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속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교황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한 말로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런 양태예요. 이제 조금 보여줄게요. 지금 열지 말아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김수환 추경영이 뭐라 그러느냐?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참되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 양반 죽었어요. 그것이 지금 천주교 사상이에요. 핵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주로 뭘 연구했느냐?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철저하게 평신도들 읽어야 돼요. 목사가 얘기 뭐 한 번씩 한 게 아니고 목사가 말한 것은 한 번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하는데 확신 안 와요. 요산이 전부 다 한글 다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정말 너무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이 갈라디아서의 6장밖에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전한 복음을 안 가르치고 엉뚱한 복음을 가르치면 저주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근본적인 핵심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루터도 그것을 개혁해서나 좀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땅 위에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목표가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 타락의 근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여성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삶이 목표가 되어본 거예요. 내 자신도 그랬어요. 지금 이 가련내과 교회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도 교회가 한참 부흥됐는데 왜 이렇게 잿불이 사라지지 사그라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구원받고 우리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내 꿈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대인데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데 하나님이 목적이 됐는데 내 삶이 목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을 다 받잖아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안 올라가니까 성령이 그 이상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비통한 심정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3장의 중심으로 루터가 연구를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결론이 났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구나. 또 믿음이란 말을 또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정말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교회 다니면 믿음이란 헌금하고 주일 지키면 이걸 믿음으로 여겨요.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도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예수가 존재한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가 한 말을 믿어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한 말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핵심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 죄악을 담당하러 왔고 죄악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이게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그 목적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이 이것까지 확실하게 딱 자리를 좀 잡았었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 초기에 왔으면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잘 되고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지금 잘 떼버렸어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급속하게 부유해진 우리나라. 근데 지금 뭐하냐? 끝없는 탐욕, 우리의 욕구, 우리의 목표. 지금은 멍멍한 거예요. 자가용 굴리고 배고픈 사람 거의 없고, 자기만 부지런하면 너무너무 잘 살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인데,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일단은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 가지고 무엇을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 그 핵심 중에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야.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법을 준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스스로 준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목표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부어져요. 방방 뛰다가 여전히 자기 욕망이 목표니까 성령이 그 이상 그 사람들에게 충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그 여기서 수장, 우리나라의 신부들 가운데 수장이죠. 죽었지만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희만이 한 5분짜리. 그것도 한마디, 그 보기 전에 미국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체육관에 주일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은 여기 토론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 복음, 이 사람은 사기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믿어야 예수가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는 무다에 천국 간다는 이 답변을 절대 안 해요. 그냥 성경대로 자기는 설교한다 그래요. 이단들도 다 성경대로 설교한다 그래요. 명백하게 여기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엄격하게 말했는데도 그런 말을 회피합니다. 이 사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예요. 김수환, 추기영, 그 김용옥이라는 양반 그 하는 소리 들었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이 지구 지금도 65억 인구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2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햄이 그 순교,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당신의 종들을 보내세요. 어떻게든지. 또 개신교 목사들도 선교 왔을 때는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내는 거예요.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그 사람들 착했다, 그런 사람들 다 예수 없으면 다 지옥 가요. 그런데 이 레리라는 이 목사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러죠? 이런 사기꾼 목사들도 있어요. 이 성경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고 명백히 말해놨는데 목사라는 자가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도 긍정힘을 몇만 명이 모여요. 미국에. 김수환, 추경영도 참되게 믿는다. 불교든지 무슨 종교든지 그러죠. 그렇게 혼탁해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진짜 인정하고 그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영접하면 성령을 받음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 사람에게 도장을 안 쳐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아본 사람은 고민해야 돼요. 예수가 내가 내 죄를 진짜 담당해 주시는 내 마음속에 진짜 믿고 있느냐? 그거 믿을 때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 안 부어줘요. 왜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줄 이 사람은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수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했다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안 믿어지면 그건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믿어지는 것도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은혜로. 그건 주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줄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 이 교회의 신앙의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 다른 이단 종교에서도 신이 임해요. 그거는 마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를 점점 알아가고 예수를 높이 찬양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 원수 마귀의 종이었던 나를 건져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김수환, 추경영 밑에 선부들 다 이 사상에 젖어 있다고. 그런데 개 중에 한 100명 가운데 한 2, 3명은 진짜 오리지널하게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있는 신부도 있어요. 아까 레리나 미국 목사 완전 사기꾼 집단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 봐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지 한번 찾아봐봐요. 오늘 장로님 성경 보고 때문에 내가 오늘 중간에 요한복음 14장 김용옥 박사라는 그자도 혹기는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14장 6절에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목사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걸 영접하면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그 말 못한다는 거예요.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도와주는 하나님만 설교하니까 끝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진짜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넓은 길로 사람들 멸망길로 넓은 길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영접되어지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다녀도 마귀를 받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말에 복종 안 해요. 이웃 사랑해라, 용서해라, 순종 안 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가장 핵심이 오늘 14절에 들어가요. 루터도 이런 복음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마음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성령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도 소멸되어 버려요. 주님 말씀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수천 번 말씀한 거예요.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한번 봐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쉽게 대변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아까 레리 그 목사가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웃기는 소리. 진짜 분별 잘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말해줘야 돼요. 이 마음에 안 믿어지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이 말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사람 무조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봐야 돼요. 또 작다고 좋은 것만 아니에요. 작든 크든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입으로만 시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입으로만 시인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믿지. 목사가 가르치니까 그걸 그렇게 알고 믿었어요. 믿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그래서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적당하게 읽겠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 김수환 이 양반 말대로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종교든지 참되게 믿으면, 참된다는 그 말 기준이 어디야? 어떤 종교든지 참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형벌 받았다.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가 그러더냐? 김수환 추경하고 신부들이 그러더라. 그래서 루터가 개혁 중에서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독일 사람이에요. 루터가 번역한 거예요. 신부들이 사기치고 있다. 교회가 사기치고 있다. 그래가 자기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찍어가 전 국민에게 돌렸어요. 급속하게 돌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루터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당시 다 천주교인들이었어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천주교 분리하려고 한 게 아니고 루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교황청에서. 피신해 있다가 그러다가 루터가 번역해놓은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루터 말이 맞거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천주교 예배 참석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저절로 분리됐던 거예요. 저절로 분리됐던 거예요. 그래서 분리됐었는데 그것도 한 가지 루터의 그 이견을
천주교 교황청에서 받아들이고 개혁을 했으면 이 교회가 이렇게 안 쪼갈려졌어요. 개신교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이 분리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들어왔는데 90개 교파가 갈라져 있어요. 하나가 잘 안 돼요. 치명적인 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버리고 어떤 행위적인 죄도 죄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 때문에, 희생 때문에, 그것이 내가 빚진 것을 예수님이 갚아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주교에서는 그런 속된 말라면 욕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옛날에 감리교 신학교 변선한 그 양반도 죽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개의 피나 다름없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의식 있는 목사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감리교 교수에 쫓아냈어요. 그래 조금 있다 병 걸려 죽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루터도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했구나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그 질문 속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우리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자기가 포기하면 몰라도 하나님이 회차리를 때려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징계를 내려요. 징계를 가지고 자꾸 바라가요. 빨리 순종 안 하면 징계를 계속 맞고, 하나님 또 그런다 당장 안 와요. 5년도 기다려줘요. 10년도 기다려줘요. 20년도 기다려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과 하나 같은 인간이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하나냐?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됐다. 예수가 내 안에서 내 입을 빌려서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꼼짝 못해요. 질병도 떠나가게 됐어요. 마귀가 가지고 온 병들은 다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내가 나니까.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씌웠다. 그 피로서 믿음으로. 전부 믿음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구원자. 할렐루야. 요새 내가 주부에 많이 했죠. 예수님 내 안에 있다. 예수님과 대화해라.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기가 선해서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의로운 게 인간은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선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에는 마귀가 주인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 27절 마지막으로 시작. 28절까지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이거는 구원받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잘 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상을 걸어놨어요.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세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어서 내가 설교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루터가 교회를 개혁이라는 거창한 말을 안 하고 그냥 이거 우리 토론에서 성경대로 바로 잡자라고 건의한 것이 유럽에는 대전쟁이 일어났어요.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났어요. 구교, 신교 사람부터. 그래서 이 횟수가 얼마냐? 내년이 500년 돼요. 원래 499년. 그래서 교회에서들은 500년 돼서 기념한다고 야단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 개혁이 일어난 역사 출발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500년 전에 또 그 전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 믿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주님,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또 루터를 통하여 세워가는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루터를 통해 이렇게 복음이 되게 볼 수 있도록 세계 만방에 번역이 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이 피로 산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형편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 성령을 부으시고 참다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보혈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땅 위에 나그네 된 삶을 참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깨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